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야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은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전만송 이 거룩한 산 시로송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전영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삼아 없어지겠네. 영영 성도 간절하게 주 보내하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저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에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택한다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숨이 있고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면 저 땅으로 옮겨지는데 그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이런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데 저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호흡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명성을 온 세계에 떨치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라고 생명을 준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자녀들도 잘 양육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보장을 한 다음에 공부도 있고 부귀와 성공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우선순위를 먼저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이 땅이 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제한된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한된 생명을 주셨고 이 제한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제 남은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단들은 바쁘게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게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빼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혹과 유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잡한 삶을 살아가게 돼서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니 자신의 야망과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그 목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 내 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어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서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없이 자신의 허무한 삶을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허무하지 않고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 내 인생의 저 너머 끝에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지만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한 자는 입을 수 있으나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입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자, 어떤 유명한 정치가, 연예인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훨씬 더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눈이 따라가고 생각이 빨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지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고 몸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자꾸만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주위만 매미처럼 뱅뱅뱅 돌고만 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나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점검하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재림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나왔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약 3주간의 짧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에 대한 말씀은 전하기는 했지만 성도들이 완벽하게 재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 곧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남은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기는 믿었지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적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에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쳤더니 바로 내일 모레 금방 올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떠난 후 약 3개월이 지나자 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마음이 간절하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봅니다. 변약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먼저 죽어버리니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련한 사람들인가라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슬퍼했던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슬퍼하지 말라. 너희들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분별한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영적으로는 왜 그리 무지하고 모르느냐?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필요 없는 슬픔, 필요 없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왈가불가를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정치에 정통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에 정통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다루고 계신가를 분명히 찾아내는 성경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다루고 계신가를 분명히 찾아내는 성경 지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쉬게 됩니다. 쉬는 것을 보고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쉬고 있는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쉬고 있습니다마는 그들도 고대고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서 저 땅에 묻어놓은 내 육체가 새 몸을 입고 드디어 하늘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일컬어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의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가족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채로 세상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육체가 아닌 부활체의 몸으로 덧입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사용한 가장 훌륭한 방법은 인생보다 더 오래 남아있게 될 것에 인생을 쓰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산자는 자기도 모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는 또다시 심판을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죽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처럼 대충대충 이렇게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이제 멈추셔야 되고 거짓말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되고 악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잘 말하고 잘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시험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시는데 언제까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들면 좋아하는 3살 먹은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에 철이 드셔야 합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하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죽은 후에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신앙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배교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군인들이 전선에서 돌아오던 그날 런던 거리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병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흘 때에는 상하원 의원들과 귀족들이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단에 올라 자리에 앉자 마침내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맨 먼저 육군의 대열이 위풍당당하게 지나갔고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 대열이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자 여왕을 비롯해 귀족들과 시민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작은 부대를 향해 한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작은 부대는 상위 군인들로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눈 혹은 몸뚱이 한 부분을 잃어버린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날 환영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감동시킨 개선행렬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을 위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복 전쟁으로 헬라라는 작은 변방 국가를 당대의 대제국으로 일으켜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대로 그가 죽어 묻힐 때 관 양쪽으로 난 구멍에 손을 내밀어 사람들에게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려 그 영토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인도에까지 뻗쳐나가게 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품의 삶을 통해 구제와 봉사에 힘을 써야 합니다. 가능한 베풀 수만 있다면 많이 베푸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찢어서 나눌 때만 우리의 영혼이 타락과 오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더 채우면 내 영혼이 더욱 타락과 오염에 비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누시고 베푸셔서 영혼의 오염을 방지하시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의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직이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정직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 물질, 지식, 재능 등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재림신앙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서는 공중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서적으로 먼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하늘과 땅 중간에 있는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속에 공중에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큰 호령을 하시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큰 소리로 무슨 명령을 하시는 것이냐면 주님이 호령을 하시면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즉시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공중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는데 마귀가 전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사단도 항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쇠사슬이 그들을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명령 앞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죽었던 수십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영혼이 새 몸과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합니다. 그 황홀함과 놀라움을 우리가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을 때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장막에 있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시내산 앞으로 모였고 성막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온 지구상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은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끝과 땅 끝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흠과 티가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한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림받을 때 내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는 끌어올립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끌어올린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마치 빌립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에데오피아 내시 앞에서 온데간데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3층까지 끌어올려진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황홀하게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땅에 남겨둔 내 소유의 땅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생각나겠습니까?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보다 몇천만 배로 좋은 것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뭐가 아쉽고 뭐가 아깝고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곧 강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아판테시스 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면 우리는 왕 대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접하는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영접하는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공중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니까 때와 기한은 잘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빈둥빈둥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너무 시급함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곧 재림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과 이상 형상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정보는 정보일 뿐이니까요. 그 정보는 준비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만 아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오늘처럼 묵묵히 나를 잘 살피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생활이자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유행도 없습니다. 그 어떤 트렌드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트렌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를, 그 뼈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현재보다 덜 중요합니다. 현재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잠깐 현재를 붙잡고 어리석은 판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원한 좋은 것, 곧 재림을 맛보아 알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를 손으로 잡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단장함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다 보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는 자와 함께 있다 보면 나도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멀리하고 부정적인 자 멀리하고 더러운 자 멀리하고 낙심한 자 멀리하고 깨어있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깨어있어서 예수 안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함부로 아무나 만나고 희희낙낙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메시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때를 잘 파악하시고 저 있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곧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곧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자가 곧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재림 신앙을 단단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배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신부의 옷을 정결하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